지금부터 36년 전 일입니다. 36년 전 일인데요. 지금은 고등학교를 갈 때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내신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내신 성적에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고등학교가 등급이 정해져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어떤 또 시는 시험을 보고 또 들어가기도 하죠. 대개의 경우에 내신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36년 전에는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연합고사. 저희 작은 누나, 제 위에 바로 위 누나가 계신데,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도 이제 연합고사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고 3학년 때부터 이제 벼락치기로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이 가을 무렵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의 날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힘들고 또 지치기도 하니까 누님 친구랑 집에서 이렇게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 작은 누나와 그 친구를 공부한다고 먹을 것도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과일도 내어 주시고 해서 공부를 또 잘하나, 또 겨울이 이제 추운 겨울이 접어들었습니다. 연합고사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 보니까요. 방도 따뜻하게 또 연탄불도 갈아주시고 하고 이제 잠에 드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주무시던 중에 갑자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셨어요. 어떤 꿈이었는가? 작은 누나 친구가 당신은 이제 그 책상에 번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교자상을 이제 2개 놓고 펼쳐놓고 공부를 했는데, 작은 누나 친구는 교자상에 엎드려져 있고 작은 누나는 뒤로 그냥 벌러덩 자빠져서 거품을 물고 있는 걸 갖다가 꿈속에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 꿈속에서 생생하셨는지 연탄가스 하면서 바로 꿈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식은땀을 이제 빨빨 흘리면서 뭔가 이 가슴이 서늘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작은 누나 방으로 간 거죠. 갔는데 그 꿈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작은 누나의 친구는 교자상에 그냥 엎드려져 있고, 작은 누나는 이제 뒤로 완전히 완전히 벌레가 자빠져서 꿈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거품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급조치로 이제 당시 동치미 국물을 먹인 다음에 급하게 수유리에 있는 대한병원에 가서 고압산소통에 넣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대학 입시를 끝낸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연탄가스가 아니라 가스보일러가 새는 바람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몇 년 친구는 죽고 또 몇 년 친구 오랫동안 의식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지금은 그렇게 고압산소통이 있는 병원들이 각 시도마다 한두 개밖에 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로 이렇게 이 방을 덮였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연탄을 뗐어요. 그래서 연탄 보일러도 아니고, 연탄 보일러만 하더라도 연탄을 떼는 곳은 멀리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파이프 반으로서 방을 덮이는 거지만, 연탄 보일러도 아니고 그냥 이 방바닥이 구들장이에요. 그래서 방바닥에 이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공간이 있고, 아궁이에서 직접 연탄 열기가 이 구들장을 통과해서 방을 덮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방이, 집이 지은 지 오래되고 낡아지면은 이 방바닥 벽 방바닥 갈라진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탄을 지피는 겨울이 되면 보통 늘상 하는 일이 뭐냐면, 연례 행사로 장판을 걷어내고 나서 밀가루 같은 거를 반죽을 해서
그 빈틈을 메꿨다고요. 그렇게 해도 집들이 낡으니까 해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매년 참 많았었죠. 만약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만약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 아마 아침에 그냥 싸늘한 아마 시스님으로 저희 뭐 작은 누나랑 우리 친구도 밤새 공부하다가 남의 집에 와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또 이 36년 전이면 80년대 초죠. 그때 한참 기독교가 급속히 전도되고 할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산데 복 받는데 마치 불교를 믿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를 갖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는 집 자녀들은 잘 된다더라 하는 그런 지극히 기복적인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이 그저 그냥 단순히 복만 주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잘 살게 되고 하는 그 정도의 종교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셨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일들을 겪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끝까지 한평생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한 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바로 표적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된 거죠. 표적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보통 사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간판 사인과 같은 뜻이에요.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이 가리키는 곳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요즘 뭐 우리 건물에도 다 이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식당에는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그려진 사인판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직접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인이 가리키는 실제 음식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부터 이 11장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드러날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병들이 낫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표적이죠. 병이 낫는 것 자체가 또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모든 죄, 사망의 권세, 그 눌림으로부터 벗어난 증거, 원래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될 것들, 우리가 병에 들고 또 아픔을 갖게 되고 또 수많은 억압 속에 있는 것들, 이것들이 마치 그냥 인생이면 당연히 그런 것 같지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이것들이 사실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나 보여주려는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 이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가 모두 이제 다 부셔지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김을 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그런 이적과 기적을 때로 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붙잡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일들을 겪고 또 보기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자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이, 그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행한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더 큰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능력을 부정하는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더 심각한 사람들은 누군가 계속해서 더 큰 표적을 갈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 정도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표적을 구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방 제사장,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과 능력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에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러한 표적, 그러한 기적이 계속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있어야 내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아닌가 싶어요. 되게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저마다 감격의 차이를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어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조우를, 정말 초자연적인 조우를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 누구세요? 이어령 같은 분 아니세요? 평생을 기독교를 배척하셨던 분이에요. 그의 철학과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대표적인 한국의 지성이 누구냐면 이어령이었죠. 하지만 그의 손자와 그 딸의 병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우리 이성으로 어떤 경험이나 합리성을 좀 벗어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없는 그 이상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만남 이후에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의 삶은 어떤가? 또 우리 삶이 때로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계속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적을, 이적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속 그런 만족들, 뭔가 기적적인 이적들, 표적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또
또 어떤 경우에는 끝내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런 종교적 환멸경, 또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충만함,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잠깐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더 오랫동안 통과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죠. 정말 신앙생활 우리 시간들을 보면 정말 막 뜨겁고 뭔가 감격이 터져나가고 마치 구름을 걸어다니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저도 참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참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 그런 허니문,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제 6개월, 길게 한 1년을 못 벗어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이후의 시간들은 더 무덤덤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10여 년간 그 진한 하나님과의 허니문을 보냈지만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고 창세기 17장, 18장 그 사이를 보면 약 14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보내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이 팔린 나이가 13세죠. 총리가 되었던 나이가 30세로 성경의 그 시간들을 잘 계산을 하면 나와요. 그걸 많이들 찾아서 자 13세에 팔렸습니다 뭐 하고 그걸 막 찾아서 하면 여러분들 다 이제 화내실 테니까 그냥 팔린 나이가 13세,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예요. 17년이에요. 17년. 하나님께 꿈과 소망은 받았지만 그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7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다윗은 정확하게 골리앗을 죽인 나이를 알 수 없지만 소년 약간의 나이도 분명히 아마 15세 전후였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덧붙여 유대 땅의 왕이 된 나이가 30세고 약 7년이 훨씬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온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37세쯤이에요. 한 15세부터 따지면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영광의 시간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는 그런 감격을 만난 순간은 잠시였고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는 참 고통 가운데 지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32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지만 결국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그 결론은 표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표적이 우리를 지켜주는가? 표적이 우리 신자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고 붙들어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가 그 귀신이 내쫓아지고 나서 계속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막 헤매이던 중에 다시 자신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가까이 왔더니만 그 사람이 깨끗해서 이전보다 아주 깨끗해서 오히려 다른 7 귀신들을 같이 데리고 이제 그러면 자기까지 포함하면 8 귀신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쫓아지고 병이 낫고
그 누구보다도 감격적인 하나님과 조우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졌을지라도 그 안이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무엇인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든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든지 아니면 여전히 사망 권세의 올무에 잡혀 있든지 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병이 나았죠. 귀신이 쫓김을 당했죠.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에 다시 사망의 권세를 쫓아서 죽음의 권세를 쫓아서 명목상 신자의 삶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목상은 신자지만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예수님을 겉으로 틀림없이 믿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전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고 기적이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이 표적이 다르게 설명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 같이 예수님 당신께서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하시는 것이 표적으로 마태복음에 설명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말씀 선포, 니느웨에서 했던 그 말씀의 선포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있는 니느웨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 사실을 선포하라고 명령받았지만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그 일본을 미워하는 것 같이 마치 어떤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 진행생에게 일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만약에 명령을 내리신다면 아마 요나 그 이상으로 거부를 할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니느웨와 반대로 오늘날에 있는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결국 다시 돌아와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죠. 그래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니느웨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너희를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온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여기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물까지도 안 마시면서 니느웨 이 아시리아의 왕까지도 함께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요나가 니느웨에서 기적을 보여줬을까요? 죽은 자를 살려냈을까요? 아니면 병든 자를 살려냈을까요? 귀신을 내어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설사 그런 능력이 요나에게 있었더라도 그러한 능력을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니느웨의 규모로 보면 3일 아니 일주일 이상 걸릴 그 시간을 그냥 하루만 잠깐 도시 한복판에 말을 전하고 그냥 빠져나왔죠. 마지못해서 했어요. 하지만 잠깐 그 전한 회개의 복음 아래 온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니 요나는 그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너희들을 귀신을 내어쫓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이적도 표적도 보지 못한 니느웨 백성들이 오직 요나의 말씀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도 더한 것들을 요구한다. 라면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하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니 이미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해서 그 먼 곳에서 찾아오지 않았냐. 스바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의 당시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자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를 통해서 삶의 고통의 문제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고, 풍족하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타르타라는 그런 존재도 왕궁에 살다가 문득 자신이 살던 왕국을 나갔을 때 봤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버려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 쭈글쭈글해서 왕궁에 있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그 궁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런 비틀려져 버린 그런 인생들을 보고 과연 삶이 무엇인가,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를 찾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결과 추구한 바는 오락가고 전혀 엉뚱한 것을 찾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해의 길로 끌고 갔지만 이 스바의 여왕은 잘 찾아갔죠. 솔로몬을 찾아갔죠. 하물며 참된 지혜를 찾고자 모든 것을 갖췄던 한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 지혜를 보여서 그 지혜를 얻었다. 하나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참다운 지혜, 솔로몬이 주는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된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믿지 못한다. 마지막 날에 그 스바의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싸움이 과연 어떤 싸움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도 아니고 표적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계속 갈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우리 금식을 하는 이유가 대표 금식 기도하는 거, 목숨을 사실 걸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표적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며칠 전에 3월 1일 3.1절 100주년 아니었습니까? 인터넷에, 신문에 3.1절 관련된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또 이 3.1절 관련된 기사 중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3.1절 그때 이 33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3.1절 그 선언에 같이 함께 발표하고 서명한 그 33인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3.1절 선언대로 그 신념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지금 오늘날에도 출원을 받는 반면에 명확하게 변절을 했던 사람들은 계속 변절자로, 특별히 그냥 나중에 애초부터 변절했던 사람들보다도 애초부터 친했던 사람도 더 심한 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가? 해방이 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3.1절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운동을 벌이고 옥고도 치르고 이제 다시 올 그 나라, 다시 회복될 나라를 꿈꾸며 그들이 계속 운동을 벌이고 좀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살아갔지만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며 대동아 전쟁을 벌이면서 어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미국,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와 대적하는 일본은 도대체 뭔가 하며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이제 조선이 다시 회복되기는,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기는 글렀구나 하면서 변절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을 때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해방될지는 몰랐다라는, 해방될지 몰랐다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는 이미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이미 귀신이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아니 여전히 어제나 오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나 그 소망이 계속 깎여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소망을 버리고 살아서 끝내 신앙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지만 이미 내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되었고 변하지 않는 똑같은 여전한 모습일 수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히 이룰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마치 지금은 그 일제 강점이란 그 어둠의 길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지만 반드시 이 조선이 해방돼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길을, 그 소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과 같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아직도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사로잡은 것 같지만,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사로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먼 곳 같은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나라를 붙잡고 다시 완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언젠가 예수님과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감격하여 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가 될지 몰랐는데 예수님 만날지 몰랐는데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